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5회. 들을 귀가 있음에도 들리지 않는 이유. 앞선 영상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귀 없는 자, 실제로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귀 기울여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들으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실제로 귀 없는 자도, 실제로 들을 수 없는 자도, 또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자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귀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귀가 열려있는 자, 즉 성도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미 경험하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당연히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들을 귀 없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본성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타고난 성품,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 타고난 취향, 타고난 습성 등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빠른 사람으로, 어떤 이는 느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외향적 사람으로, 어떤 이는 내향적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겁 많은 사람으로, 어떤 이는 겁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 기질, 성격, 취향, 습성 등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타고난 본성 이외에도 후천적으로 얻어진 성품, 기질, 성격, 취향, 습성 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비사교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비사교적이었던 사람이 사교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불같았던 성격의 소유자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으로 얻어진 성품, 기질, 성격, 취향, 습성 등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김새,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인성도 모두 다 다릅니다.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인성을 좋은 인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인성을 갖게 되면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은 인성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리 인성 교육을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성 교육을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은 더 악해질 뿐 선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성 교육을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은 불행을 향해 달려갈 뿐 행복이라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그렇게도 인성 교육을 강조해왔고 그렇게도 인성 교육을 열심히 해왔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모든 인문학과 모든 종교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찾아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성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선포하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죄성은 언제부터 사람에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에게 죄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사람에게 죄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가득한 상태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에게는 죄성이 결코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즉 창조 때의 사람은 아무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조종,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람이 죄성을 지닌 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사실 기독교에서는 죄성이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치하는 죄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죄성을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성은 죄성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세상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인성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인성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 앞에서는 모든 객관성을 상실한 채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성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죄성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성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는 내용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도 죄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죄성 가득한 존재가 되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변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의문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죄성을 갖기 이전에는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이미 해소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 전 창조 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충만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아무 흠없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속성, 즉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소유한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존재였으나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던 그 자리에 죄성이 들어와서 그 죄성이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죄성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성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죄성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죄성을 물리치고 신성을 회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해주셔야 하겠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해주셔야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성을 부어주셨듯이 사람에게 신성을 되찾아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죄성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성을 가득 채워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인류가 경험한 사건 중에 최고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설명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죄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쳐 주셨지만 사람 안에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즉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성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신성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성도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성도가 되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아무리 성도를 꼬드겨도 성도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성만 잘 의지하고 이 신성만 잘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 안에 있는 신성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서 신성과 죄성이 충돌할 때 죄성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927TV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들을 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통한 분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